그 오온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오온에 대해서 잠시 개념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오온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는 존재, 일체 모든 존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섯 가지 물질적인 것 세곤이라고 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수상행식,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해서 다섯 가지 오온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따지면 색은 물질, 그래서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물질, 몸, 육신을 얘기한다 그랬고요. 수온이라고 하면 이제 느낌, 감정을 이제 수온이라고 한다 그랬고, 상온은 이제 생각이나 사유, 이제 표상작용이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생각이라고 뭐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고, 엄밀히 말하면 표상작용이라 해서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이름이나 개념과 이렇게 매치시키는 이런 작용들, 이것을 보고 목탁이구나, 목탁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상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오는 의지나 뭐 의도, 욕구 이런 것들, 이제 쉽게 말해서 업의 원동력이 되는 것, 어떤 업을 지으려면, 행위를 하려면 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의지나 의도가 먼저 안에서 심리작용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업으로 이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를 이제 행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식오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알식자를 쓴다 그랬는데,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을 이제 식이라고 하거든요. 식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 분별심, 대상을 파악할 때는 항상 두 개로 나눠서 그것을 가지고 대상을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별심, 의식, 이것을 식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오온을 설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먼저 오온무아라는 사실, 즉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이러면 이제 무아설이다, 무아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무아를 초기 경전에서 많이 좀 주목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딱 같은 어떤 진리를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죠.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이 화합해서 잠시 일어난 것일 뿐이다라는 사실, 즉 무아를 뒷받침하는 가르침입니다. 연기법이나 무아나 뭐 중도나 모든 것들이 같은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무아라는 그 이름으로 초기 경전에서 많이 쓰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브라만교에서 아트만 사상이라고 해서 내 안에 어떤 그 범아이려라고 하는 범천과 나라는 어떤 존재가 어떤 뭐랄까,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내 안에 실체적인 어떤 참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죽더라도 그 내 안에 있는 그 범천의 씨앗, 이것은 계속해서 변치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이런 어떤 그 자아를,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불교는 뭐냐면 영원히 지속되는 자아라는 것은 없다. 불교에서 불성을 얘기하고 뭐 참나를 얘기하고 진화, 뭐 본래 면목, 주인공, 뭐 열반, 반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이 힌두교나 브라만교에서 하는 것과 다른 이유가, 또 다른 종교에서도 뭐 신성을 얘기하고 영성을 얘기하고 뭐 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나 이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불교는 가명으로서, 가짜의 이름으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참나 혹은 열반, 뭐 반야, 해탈,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명일 뿐이다, 헛 이름일 뿐이다, 가짜의 이름으로 방편으로 설한 것일 뿐이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실체적인 무언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본래 무일물, 이래서 참나라고 하는 것을 선에서도 참나를 찾아라 이러지만 참나라는 건 한 물건도 없다. 초기 경전에서는 무아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열반을 증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열반이라는 것은 특정한 열반이라는 무언가 알맹이가 딱 있어서 그게 참나와도 같은 어떤 열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열반의 정의가 뭐냐면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훅 불어 없앤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즉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꺼진 상태, 즉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진 상태를 그냥 열반이라고 한 겁니다. 괴로움이 없는 상태.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는 특정한 뭐 어떤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와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 철학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불교는 끝끝내 뭔가 실체적인 무언가가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다른 뭐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에서는 마무리의 끝에 가면 하나님은 하나는 분명히 존재한다. 아니면 뭐 범천이라는 내 안에 어떤 씨앗이 분명히 존재한다. 참나가 존재한다. 신성이 있다. 이게 반드시 그거 하나는 쥐어야 되는 겁니다. 딴 건 다 버려도 신성은 버리면 안 된다. 딴 건 다 버려도 이 범천이라는 내 안에 있는 이 범아이려에 그 하나만은 반드시 쥐어야 한다. 그것을 증득하면 그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마지막에 하나 남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무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아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해체적인 사유라고 하는데, 내가 무아다라고 할 때는 그냥 내가 무아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내가 무아인지, 나라는 존재는 5가지로 나뉜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색과 수상행식으로 나뉘는데, 색이 왜 무아인지, 수가 왜 무아인지, 수상행식 각각이 낱낱이 왜 무아인지를 먼저 밝혀낸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나라는 존재, 오온으로 이루어진 5개의 쌓임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는 결국에 가서 무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색온무아, 이제 반야심경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깨달음을 완성했을 때 조견 오온계공 비춰보았더니 오온이 전부 다 공하더라. 여기선 오온 무아라고 했는데 반야심경 대승에서는 무아라는 가르침 대신 공사상이라는 말을 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 무아,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사실을 비춰보았더니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 고통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또 수상행식도 엿보였어요.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오온무아, 오온계공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겁니다. 색온이 무아다. 왜 색온이 무아냐? 이 말은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초기경전에서는 색온무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색온이라는 것은 내 몸을, 내 나라는 존재, 내 몸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고, 이 대지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지수화풍, 딱딱한 흙의 기운, 물의 기운, 또 뜨거운 열기, 화의 기운, 바람의 기운, 움직임의 기운,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이 모든 것들은, 지수화풍이라는 모든 것들은 인연이 화합함으로써 잠시 인연이 이렇게 조합했다가 인연생으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연멸, 인연생, 인연멸하는 연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색온은 이 몸뚱아리, 우리는 이 대표적으로 내 몸뚱아리를 보면 여기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정말 나인지에 대해서 그냥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진짜 나인지 아닌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알아왔으니까 그냥 나라고 여기지만, 뭐 요즘에는 이제 색온무아에 대해서는 요즘 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과학적인 뭐 방편으로 이제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뭐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원자핵 이런 것들을 다 쪼개지는데, 그걸 쪼개고 나면 뭐 미립자, 소립자로 쪼개지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입자가 되기도 했다가 파동이 되기도 한다. 입자라는 건 어떤 물질적인 알갱이를 의미하고, 파동은 어떤 에너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의도를 일으키는 거에 따라서, 내 의도에 따라 갑자기 그 자리에 와서 알갱이가 되었다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파동으로 또 존재하는, 그러니까 즉 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알갱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내가 의식을 집중했을 때 알갱이가 되지, 의식을 거기에 모으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흩어지더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자를 아무리 살펴봐도 99.999%가 비어있더라. 뭐 이렇게 축구공만한 그 원자 핵 주위를 아주 이 큰 월드컵 경기장만한 공간으로 아주 먼지만한 온갖 양성자 중성자들이 끊임없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변을 이 스핀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공간이 스핀 운동을 하는 아주 먼지보다 더 작은 알갱이들이 스핀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게 우리가 이렇게 딱 맞으면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딱딱하게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이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있는 것 뿐이다라는 것이죠. 비어있는 것이 그 스핀 운동이 끊임없이 돌고 있다 보니까 이 마찰작용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 이것은 있는 게 아니다.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조차 밀입자, 소립자로 나눠지는데 그 또한 사실은 비어있는 파동에 불과하더라. 이런 이제 얘기들이 요즘 양자 물리학 같은 데서는 끊임없이 막 증명이 되고 있어서 쪼개 들어갔더니 물질을 끊임없이 쪼개고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도 당황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물리학에서도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죠. 이 몸뚱아리가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가 80년 살다가 죽는다면 이 몸뚱아리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죽는 것은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있는 것은 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뭐 몸이 아프다던가 어떤 일이 생겨서 빨리 죽었다. 그러면 뭔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이 생사가 우리의 어떤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있고 없는 것이 나의 어떤 실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도 어떤 뭔가가 이렇게 실체가 있어서 계속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고 죽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인연 따라 무언가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려면, 이런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려면 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배경 바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것을 화엄경이나 대승경전들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이 우주의 본 바탕에는 바다와도 같은 온 우주가 하나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마음이라고 하는 한마음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마다의 개별적인 존재들, 개별적인 물질적인 삼라 만상 모든 것은 하나의 파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인연 따라 파도가 치면 이러한 파도가 쳤다가 저쪽에는 또 작은 파도가 친단 말이죠. 이 파도가 친 그 순간을 놓고 생각했을 때 이 파도가 저 작은 파도를 보고 야 너는 파도가 작구나, 볼품없구나. 이쪽 파도는 저 파도를 보고 야 부럽다, 저 파도는 어쩌면 저렇게 멋있을까, 이렇게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저 파도를 너라고 생각하고 이 파도를 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파도는, 이 바다에 있는 모든 드러난 파도는 다 다르게 생겼지만, 인연 따라 다르게 파도칠 뿐이지만 사실은 바다라는 한 맛이죠. 하나의 바탕에서 잠시 일어난 물결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파도일 뿐이다. 인연 따라 잠깐 생겨났다 잠깐 사라지는 파도일 뿐이다. 그런데 파도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본바탕 바다로 돌아간다. 바다로는 어떤 그 원자재에서, 원천에서 나온 인연 따라 잠깐 생겨났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물결은 잠깐 생겨났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잠깐 생겨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그러나 잠깐 파도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물결이라고 해서 걔가 바다가 아닌가요? 물결인 채로 그대로 바다입니다. 즉 우리는 중생인 채로 그대로 부처라는 것이죠. 이 바다를 부처라고 하고 물결을 어떤 중생이라고 했을 때 물결은 물결인 채로 부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 즉 보리, 번뇌가 그대로 보리, 깨달음이다. 생사 즉 열반, 생사라는 우리 인간 존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파도가 치고 가라앉는 이 생사가 그대로 열반과 다르지 않다.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하나다. 이런 화엄경 개성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생이나 부처라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때 이 물질적인 존재를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어떤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물질적인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서 완전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수온무화라고 해서 느낌, 이제 우리 마음의 네 가지 작용도 또한 실체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느낌, 감정,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느낌을 느끼는데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실체적인 것이냐, 그 느낌이 진짜고 어떤 실체라는 건 뭐냐면 그 대상 자체에 절대적인 좋거나 나쁜 느낌이 있어야 돼요. 대상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좋거나 절대적인 나쁜 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면 좋게 느껴지죠.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나쁘게 느껴집니다. 동일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라는 실체가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좋은 느낌이래야죠. 근데 자식이라고 항상 좋지 않잖아요. 화도 내고 혼도 내고 저 왼수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인데 그 대상이 어떨 땐 좋은 느낌이고 어떨 땐 싫은 느낌으로 다가오죠. 또 내가 느끼는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음식을 먹는데 내가 배부를 때 먹으면 내 인연 따라 배부를 때 먹으면 맛없고 아주 먹기 싫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배가 엄청 고플 때 먹으면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서 인연 따라 느낌은 왔다가 갔다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연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느낌이기도 하고 나쁜 느낌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어떤 인연으로 내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좋은 느낌일 수도 있고 싫은 느낌일 수도 있는 것이죠. 특정한 상황이 내가 어떨 때는 어떤 인연에서는 좋은 느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인연에서는 나쁜 느낌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좋거나 싫거나 그저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좋아하기 시작해서 애착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느낌을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내 걸로 쥐려고 하는 집착심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게 내 거로 쥐어지지 않을 때 더 좋은 느낌을 더 많이 느껴지고 싶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또 싫은 느낌을 느끼기 싫어서 밀쳐내고 싶은데 밀쳐내지지 않을 때 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싫은 느낌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싫은 느낌을 실체라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기고요. 좋은 느낌을 실체라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느낌 자체, 좋은 느낌이다, 싫은 느낌이다라고 내가 애초에 판단하던 그 느낌 자체가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싫지는 않은 것인데 내가 허망하게 좋다거나 싫다라고 마음 내서 내가 그저 그렇게 판단했을 뿐인데 인연 따라 생겨났던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진짜라고 개념지은 것일 뿐인데 그것을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느낌을 일으켰으면 나는 지금 좋은 느낌을 일으키고 있는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나라고 생각해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도 좋은 느낌을 일으키면 그것은 좋은 느낌, 그리고 좋은 느낌을 일으키는 내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실체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서 내가 기분 나쁜 느낌을 일으켰으면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해서 그 인연 따라 이 기분 나쁜 느낌이 싫은 느낌이 잠시 일어났을 뿐이거든요. 인연 따라 그 느낌은 인연이 닿으면 그냥 사라져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나라고 집착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서 내가 이런 기분 나쁜 느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욕한 것에 대해서 실체화시켜서 저놈이 나를 무시했다, 나는 아주 훼손됐다, 상처받았다, 내가 이런 싫은 느낌을 느낌으로써 남들이 내가 무시받았다, 무시당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무시당한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진짜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 감정이 진짜다라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 좋은 감정이나 싫은 느낌이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는 실체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 실체화하는 작용을 이제 내가 실체화시켜서 그걸 쥐잖아요. 그걸 이제 그 감정을 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잠깐 그 느낌이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을 뿐인데 파도가 쳤다가 가라앉듯이 잠깐 그 느낌이 왔다가 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느낌은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거든요. 계속 그 느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있는 동안은 그게 계속될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히죠.
우리 젊은 친구들, 장병들 만나보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고 정말 막 타령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여자 아니면 내 인생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완전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에게 아무리 왔다 가는 거야. 너 그 여자가 아니라 너 나중에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할 것 같으니 앞으로 너 한 10년 후에 여러 사람을 더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할걸? 너 옛날에 좋아하던 사람 있었어? 없었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헤어질 때 어땠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더나? 괜찮아졌습니다. 지금은 어떻더나? 그때 걔는 내 진짜 인연이 아니고 그때는 내가 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걔는 스쳐 지나간 인연이고 지금 얘는 진짜입니다. 야, 그럼 지금 얘는 진짜라는 거 확실해? 확실한 거야? 확실합니다. 그거 알 수 없다. 확실한 게 아닐 수 있다. 옛날에도 확실하다고 느꼈지만 아니지 않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절대 저를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단정지어 말하십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마지막 저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과 헤어지면 정말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과 사랑을 이어갈 수만 있고 결혼만 할 수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다. 난 아무리 가난해도 상관없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지옥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굳은 믿음을 가지는 거죠. 70, 80 대신 배신 많이 당해보신 할머니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 할머니들은 콧방귀를 끼시면서 야, 이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이 어디 있느냐. 남자, 아무리 멋있는 남자, 아무리 뭐 완벽한 남자 그런 거 없다. 그게 다 환상이다. 다 남자다 거기서 거기지.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무리 멋있어도 그 멋있다는 환상일 뿐이지. 그 진짜가 어디 있느냐. 아주 정말 지혜로운 안목이 딱 서 있으세요. 할머니들은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딱 집착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사로잡힌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사랑만 그런 게 아니죠. 돈에 대해서도, 재산에 대해서, 뭐 특정한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뭔가 중요도가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고 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것은 내가 그 부분에서 많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집착해도 되고 집착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너무 좋은 느낌이 들겠죠. 너무 좋은 감정을 나에게 선물해 주겠죠. 근데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 느낌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그게 진짜라고 여겨서 그거를 쟁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내가 쥐어야 된다는 생각을 진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이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느낌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느낌이 아니죠.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일 뿐이지 정해진 어떤 실체적인 느낌이 아니다. 똑같은 음식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빼빼 마른 사람을 미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만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서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예쁘다. 또 뭐 미얀마 어느 부족에서는 목에다 이렇게 무슨 스프링 같은 걸 길게 걸어서 연통 같은 거를 걸어서 이게 길면 길수록 미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나라 남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미얀마 남자들한테. 야, 이게 그냥 너희들 전통이니까 미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지 실제로 이게 더 길다고 해서 더 이쁘다고 느끼니? 더 이쁘다. 실제로 묶인 여자는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혓바닥 요 밑에 이렇게 칼로 찢어가지고 여다가 이렇게 접시를 이만한 거 달고 다니잖아요. 이 접시를, 큰 접시를 닳는 여자를 보면 너무 환상적이랍니다. 너무 예쁘답니다. 실제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왜 예쁘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아프리카에서 뚱뚱한 게 미의 기준인 나라에서는 뚱뚱한 사람이 그렇게 예쁜데 한국 사람들 호리호리한 여자들 보면 저게 인물이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 그러한 전통 속에서 견해가 그렇게 굳어지면 거기에 실제적인 느낌까지 따라갑니다. 그게 진짜라고 믿게 되면 이 생각이 바뀌면 느낌도 바뀌어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너무너무 똑같은 고양이잖아요. 고양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고양이일 뿐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예쁘게 막 안아주고 사랑스럽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아주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만지면 이 손에 뭐라도 댔듯이 막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혹은 옛날에 한참 무슨 뭡니까 조류독감이니 각종 동물들 이런 광견병이니 이런 거 있을 때만 해도 이 길거리에 다니는 이렇게 강아지 만지고 그러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빨리 손 씻으라고 이러면서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너무 예뻐서 안아주고 싶은 아이가 되는가 하면 아주 다가가기 아주 막 싫어하는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한 생각 차이인데 그것이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의식을 배우고 나면 갑자기 그게 거기 그 동물들을 나쁜 감정을 가지고 대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느낌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우리 신도님들과 그 봉정암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막 4시간, 5시간씩 걸어서 산에 가면서 땀을 내고 이러는 것이 너무 행복하죠. 저도 한 1박 2일을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 뭐랄까 참 이렇게 먼 나라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은, 그 5시간을 어렵게 올라가야 마주할 수 있는 그 산골짜기 산 정상에 있는 절에 그 밤에 저는 하루 당일치기로만 갔다 왔지 그 잠자고 온 적은 처음이었는데, 그날 밤에 밤 10시, 11시, 12시, 1시, 2시가 됐는데도 그 산 중에 그 정상에 환히 불을 곳곳에 가로등을 밝히고 곳곳 법당마다 신도님들이 또 야외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인상적이고 참 되게 이렇게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갔다 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몸은 되게 힘들었지만 전혀 몸이 힘든 것이 마음까지 전혀 힘들지, 마음은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5시간을 산에 올라간다. 더구나 저는 이번에 가면서 그래서 스님들이 저 등산 가방을 메고 올라가시는구나. 저만 못 모르고 이게 걸망을 지고 올라가니까 이 걸망이 어깨가 이게 쪽에 끈이 날카로운 끈이잖아요. 여기를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이렇게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5시간을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감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싫은 감정이기도 하겠죠. 인도에서의 그 막 40도, 50도 웃도는 더위에서 제 스스로 찾아서 갔기 때문에 그 더운 곳에서도 너무나 저는 좋았거든요.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선택해서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이 언제나 같은 감정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생각 돌이키면, 한 생각 바꾸면 똑같은 상황이 오히려 좋은 감정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한 생각 바꾸느냐에 따라서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감정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을 진짜라고 여기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상온도 무합니다.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관념 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연봉이 똑같이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박봉이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여기죠. 그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부자이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 거지, 부자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얼마부터가 부자다라는 실체가 전혀 없죠. 제가 전에 그 비유를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 용산에 제가 와보니까 예전에 제가 육사에 노원구 있는 육사에 있을 때는 그 민간 신도님들이 지방에 살다가 노원구에 딱 입성을 하면서 인서울했다, 드디어 내가 서울에 들어왔다 하면서 엄청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용산으로 오니까 거긴 벌써 외곽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중심이지, 그 외곽 살다가 여기로 왔다 이래서 엄청 행복해하고, 외곽 사는 사람은 난 언제쯤 이 중심부로 들어와 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용산 사는 사람은 내 언제 강남으로 입성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원구 사는 사람을 보면서 그 옆에 구리 사는 사람이 서울, 서울에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리 사람들은 약간의 서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또 구리 사는 사람들은 남양주 사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천에 사는 사람들 말이지, 구리는 백화점도 있고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당히 남양주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사는 사람들은 되게 구리 사는 사람들 부러워한대요. 우리가 언제 구리에 한번 입성해보나. 구리 사는 사람은 노원구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남양주 사는 사람들은 그 바깥에 있는 가평이나 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남양주 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저는 그 바깥에 양구에도 살아봤었거든요. 양구에 사는 사람은 뭐 춘천 가까이만 가도 행복하다고 여기기도 하겠죠.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도대체 어디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고, 어디 사는 게 좋은 시내 사는 건지, 그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끊임없이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끊임없이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래서 내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곳에 가도 끊임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상온이라는 관념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선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자리야말로 최상의 자리라는 사실에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고 누리고 감동하고 만끽하면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갔다 오고 나서 정말 한동안 이 만족감이랄까, 이 자족감이랄까, 그들의, 이것도 참 분별심이지만, 인도를 갔다 오니까 인도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특히나 불가촉 천민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게 살고, 너무나도 부족한 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고, 근데 그들과 저를 비교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가장 가난하게 사는 한국 사람도 그들에 비해서는 아주 행복한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탈북한 이제 대학생들 몇 사람이 이제 왔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탈북해서 작년에까지만 해도 평양에 살았는데 갑자기 탈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저는 되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 거라고 물론 힘들게는 살고 있지만, 보니까 우리나라 오자마자 일단 아파트 그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제 아파트를 하나씩 주고요. 그리고 아파트 값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달이 이제 4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일단 해주고, 또 대학교, 이 친구들이 동국대도 다니고 서울에 인서울 좋은 대학교를 다녀요. 작년에 탈북했는데 올해 벌써 대학교 1학년 학생이더라고요. 어떻게 대학교를 들어갔냐 그랬더니, 탈북자 전형 하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대학교를, 우리나라 인서울 6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 겨우 들어갈 만한 학교를 이미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40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또 숙소도 지원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다만 이제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또 생활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이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은 이렇게 보장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 친구들이 그것 가지고 당연히 턱없이 부족하긴 하겠죠. 그러나 정말 인도나 아프리카나 정말 너무너무 단돈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밥 한 끼가 없어서 가난하게 괴로워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한다면 사실은 또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것일 수도 있죠. 이처럼 사실은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정해진 실체가 없는데도 우리는 관념으로 실체화시켜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실체화시킵니다.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 있어 라고 생각하고 능력 있는 나라고 자아관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이렇게 딱 관념을 정해놓고 그게 나라고 생각해. 그걸 나와 동일시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너희들 같은 낮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대우를 안 해줘? 이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죠. 그게 나라는 상을 실체라고 여겨서 그래요. 나라는 상을 실체로 여겨서 그렇다. 이거는 그냥 껍데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관념일 뿐이지 그러한 정해진 실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상온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데카르트가 불교 오온만 공부를 했어도 상온이라는 건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 생각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이 생각하는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정해진 내가 아니라, 그 생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인연 따라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이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지,
그것이 고정된 실체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죠. 행운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 의도, 욕구를 행운이라고 한다 했는데 우리가 특정한 의지, 특정한 의도, 특정한 욕구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되지 않죠. 어떤 시기에는 이러는 것을 강력하게 원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A라는 사람을 치를 떨게 싫어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의도를 일으켰다가 저런 의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되는 게 인생일 때의 목적이었다가 나는 공무원이 반드시 돼야 돼 하고 막 집착하면서 공무원이 되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할 인연이 되어서 갑자기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그 사람의 의도가 바뀌었지만 그럼 이 사업가로서의 어떤 의도로서 또 열심히 그걸 사게 될 겁니다. 기존에 공무원 하려고 했던 그 의도는 이미 딱 사라져버리고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 사로잡히거든요.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끊임없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실체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의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저러한 의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도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의도나 욕구나 이런 의지작용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행운이라는 것은 의도, 의지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의지, 의도가 원인이 되어서 행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업행이라 해서 업을 일으키는 작용이라 그래요. 업의 원동력이 되는 작용. 그래서 이 특정한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특정한 어떤 행동, 특정한 업을 짓는 이런 어떤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 유의를 조작한다 해가지고 유의법이라는 것은 조작된 모든 만물 이것은 이제 유의라고 하는데 마음에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서 이 세상을 조작해낸다는 것이죠. 세상에 정해진 조작된 것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한국이 있고 여긴 빌딩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삼라만상이 이미 조작되어 있고 그걸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뛰어들어서 그 속을 살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 행운을 가지고 유의를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 식대로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조작해내고 있고 그 특정 내 행운을 가지고 조작해낸 대상 이것이 목탁인데 이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갖고 싶은 건지 갖기 싫은 건지를 내 행운을 가지고 조작해내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특히나 불교를 너무너무 배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되게 싫은 것으로 조작되겠죠. 내 의식 속에서. 이건 아주 싫은 것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불자라면 이거는 좋은 것으로서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작되겠죠. 뭐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돈이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물건이라든가 내가 모으는 어떤 수집가라면 수집하는 어떤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서 조작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행운으로서 조작해낸 것 그것을 향해서 내가 업을 짓는 것이죠. 더 가지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유의로서 조작된 것 이 행운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식온이 이제 대상으로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인식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모든 조작된 것들 이게 조작하는 마음 의도를 가지고 조작해내는 것 그것을 또 행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또한 내 머릿속에서 인연 따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조작했다가 저것을 조작하기도 하죠. 이러한 업을 지었다가 다른 업을 짓기도 하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업을 짓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업을 짓기도 하잖아요.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운은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지 그게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예를 들어 자기 생각이 자기가 생각해낸 조작해낸 생각 자기 의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거기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이것만이 절대적인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 그거는 행운무화라는 사실을 모른 채
내가 조작해낸 생각, 내가 조작해낸 의도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들의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가 옳은 의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린 의도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조작해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옳고 그른 것은 정해진 실체가 없고 전부 다 틀린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너가 맞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조작해내기 실체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식온이라고 해서, 식온은 제가 식이라는 것은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대상을 딱 보면 처음에 그 대상이 좋은 느낌인지 싫은 느낌인지 이런 느낌, 감정적으로 대상을 먼저 파악하고요. 기초 데이터가 되는 이 식온, 대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식온이 대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분별해서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아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두 가지 데이터가 되는 게 식온과 상온입니다. 수온과 상온, 즉 감정적으로 대상을 파악하거나 이지적으로, 논리적으로, 관념적으로 대상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좀 앞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 있죠. 수온이 앞서거나 상온이 앞섭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논리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과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기도 하죠. 혹은 너무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군대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선임병이 나쁜 나한테 못됐게 하더라도 내가 이 선임병을 한 대 때리면 내가 영창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욱하지가 않아요. 근데 감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은 왜나 모르겠다 하고 한 대 때리고 볼 수도 있겠죠. 혹은 이게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뭐 의리 이런 것 때문에 논리적인 거는 뒷전이고 일단 이 감정이 앞서서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어떤 논리적인 게 더 앞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서적 감정적인 것보다. 아무리 나랑 친소관계랑 상관없이 이 사람이 훌륭하면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써야 된다. 사실 이렇게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뭐 인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적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상을 파악할 때 감정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관념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대상을 파악해 놓은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의도, 의지작용을 일으킵니다. 대상을 딱 조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대상이다라고 해서 이 삼라만상을 유의로 이제 조작해내는 겁니다. 조작해내고 그 조작해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의도를 일으켜서 좋게 조작된 것은, 좋은 느낌이나 좋은 생각이 있는 것은 더 가지려는 의도를 일으키고, 싫은 느낌이나 싫은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밀쳐내고 거부하고 미워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의도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업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온, 상온, 행온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이 인식은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좋은 느낌이었잖아. 그러니까 좋은 걸로 대상을 딱 파악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보니까 좋은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거로 싹 파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유의로 조작했느냐에 따라서 이 대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고 의도를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그걸 내 인식이 좋은 것 혹은 싫은 것으로서 딱 파악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마음이 대상을 파악해서 분별해서 아는 마음을 식이라고 했다 했는데, 이 식이라는 것 자체도 바로 인식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인식하는 마음, 인식하는 자아가 내 안에 우리는 첫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상을 보고 이건 물컵이야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걸 물컵이라고 아는 마음이 내 안에 딱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을 파악하면 대상을 파악하는 내가 있잖아. 대상을 파악했으니까, 대상 알았으니까 아는 내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대상을 아는 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아는 내가 내 안에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겉에 드러나는 표면의식, 이게 의식을 표면의식, 심층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식을 층수로 나누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육의식이라고 하고 그 밑에 말라식이라고 하고 그 밑에 아레아식이라고 해서 내 안에 그 식이라는 것이 잠재적으로 층층이 쌓여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이 나라고 믿기 때문에, 대상을 아는 마음이 나라는 어떤 실체가 내 안에 딱 정해져서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식이라는 건 내 안에 딱 정해져서 존재하고 나는 그 식에 따라서 대상을 파악할 뿐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식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안입이 설신의가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하면 저절로 육식이 생기는 겁니다. 18개가 생기는 것처럼 눈으로 무언가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인연 따라 과거에 배워왔던 행운에 의해서 온갖 경험들에 의해서 그것이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분별심들이 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걸 이제 무명행식, 나중에 이제 12연기에서 배울 텐데,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행운, 어리석은 행동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행동과 경험들이 모여서 식이 만들어진다, 식의 증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인식하는 주체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업을 지으면 업을 짓는 주체가 나에게 있고 인식하는 주체가 나한테 딱 정해져서 존재한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라는 어떤 자아가 식이라는 것을 자아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대상을 파악하는 나, 이게 나라는 자아의 어떤 실체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식은 정해져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심이라는 것,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온이 나라고 했잖아요. 내가 바로 오온이잖아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파악할 때 이제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이 또한 오온무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교리이기도 하지만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괴로움이 실체라고 여겨서 괴로움 때문에 진짜로 괴롭다라고 여기는데 그 괴로움이 진짜 괴로운 건지 하나하나 해체해서 사유해보자. 오온으로 5가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따로 떨어뜨려서 이게 진짜 괴로운 것인지 한번 사유해보자. 그래서 진짜 괴로운 게 맞다면 그때 가서 괴로워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괴로울 때는 보통 첫 번째 색온이 괴롭습니다. 몸뚱아리가 괴로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어떤 원초적인 어떤 괴로움일 수가 있죠. 몸이 아파서 괴로운 것은 절대적으로 괴로운 걸까요? 몸이 힘들어서 괴로운 것은 절대적으로 괴로운 걸까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듣는데 중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분이셨는데 그때는 엄청 때리지 않습니까? 전교 등수 떨어지는 등수대로 때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기상천외하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손톱 이러고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때리게 됐고요. 이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올라가면 발바닥을 이렇게 두꺼운 거 가지고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팍팍 소리가 옆방까지 들릴 정도로 맞아서 정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아프게 맞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맞는 건 그냥 그건 맞는 게 아니었구나. 사람이 이렇게도 맞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정말 너무 충격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전교 등수가 한 20등 가까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막 새까매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2대 맞았을 때 죽을 뻔했는데 이거 20대 맞을 거 생각하니까 정말 난 죽었다 싶은 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전교 등수 정확하게 딱 나오는데 그때 가서 정확히 나오면 그날 맞는다. 예고를 딱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지고 갑자기 세상이 우울해지고 막 정말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 학생들 등수 떨어진 것 같은 친구들은 전부 다 막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 증거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당일날 선생님이 성적을 딱 주고 나서 그 선생님이 그날 되게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너무 좋은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 20대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한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막 대폭 삭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5대 정도 맞고 그냥 말았어요. 워낙 선생님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 5대도 좀 기분 좋게 때리니까 막 강도가 세게 맞을 거 조금 덜 세게 5대를 맞으니까 첫 번째 한 대 딱 맞고 나서 갑자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만한 맞을만한데? 하면서 나머지 4대를 맞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20대가 아닌 4대만 맞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고 이 정도면 내가 맞을만하다. 물론 그것도 아팠지만 되게 행복하게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맞으면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사람이. 맞으면서도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이게 몸뚱아리가 누군가에게 맞는다라는 건 절대적으로 괴로운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
뭐 아버님께서 뭐 산에 올라갈 때 같이 산에 올라가자. 전 죽어도 싫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려면 꼭 같이 하라면 정말 하기 싫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원래 토건사를 하시다 보니까 저는 초중 고등학교 때 주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싫었습니다. 학교에서 늦게까지 야간 작업 있는 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냥 일찍 끝나면 집에 가서 맨날 노가다 떼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매일 집에 가서 노가다를 근데 아버지가 그냥 노가다만 시키면 괜찮은데 워낙 불같은 성격이시라 어마어마하게 혼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처럼 정말 싫었던 적이 없었어요. 뭔가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막 괴롭다 뭐 이게 뭐 일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뭐 그냥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었죠. 뭐 일하는 것 뭐 이런 게 너무 괴로웠죠. 근데 대학교 가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서 노가다를 좀 하려고 친구들하고 같이 노가다 판에 갔었는데, 제가 유치원 때부터 5살 때부터 제가 삽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경운기 몰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친구들 5명이 같이 노가다 판을 갔는데, 첫째 날 일을 끝나고 나서 둘째 날 그 사장님이 저보고는 돈을 그때 뭐 얼마 주는데 저를 한 1.5배를 더 주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오라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노가다를 뛰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딴 친구들보다 돈을 더 많이 고 막 하니까 되게 행복하니까, 야, 이 노가다가 이렇게 재밌었는데 왜 내가 그때는 그렇게 싫었을까? 또 산에 올라가는 게 그때는 그래 싫었지만, 제가 뭐 20대 때 제가 막 갑자기 산에 꽂혀서 정말 우리나라 툭 하면 산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한겨울에 눈만 내리면 막 산으로 올라가고, 뭐 비 오는 날도 할 것 없이 막 산에 가 있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또 히말라야 갔을 때도 그랬고요. 그 힘들고 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었죠. 즉 몸뚱아리가 괴롭다고 해서 그게 실제 정신적으로까지 괴로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정말로. 실제 자살하는 사람도 자살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의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정신적으로 괴로운 것이다라는 것이 이퀄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엄청 뜨거운 것이 괴롭지만 뭐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괴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사우나 가서는 뭐 시원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일한 어떤 상황이 무조건 괴로운 것은 아니다. 그 몸에 병이 있어서 아파요. 그 아픈 게 무조건 괴로운 걸까요? 사실 아픈 게 무조건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그냥 이게 우리가 이제 아프다라는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머릿속으로 딱 인식하잖아요. 우리 인식은 다른 건강한 사람과 나는 아픈 사람이라고 둘로 나눠가지고 분별하니까, 아, 나는 문제 있는 사람, 난 아픈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다는 게 왜 문제죠? 아프다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죠.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뭐 100년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100년을 살다가 죽는 것이나 뭐 70살 돼서 죽는 것이나 50살 돼서 죽는 것이나 30살 돼서 죽는 것이나, 우리 관념에서 이 시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고 생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오래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뿐이지, 생사가 없는 차원에서, 아까 바다에서 물결이 일어나는 그 차원에서 본다면, 물결이 좀 큰 물결이 차서 0.3초 있는 것과 0.25초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겠습니까? 100년 사는 것과 50년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겠습니까?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뭐 0.1초 차이밖에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적인 관념을 아주 견고한 실체라고 여기니까 그 생각이, 인식이, 시기라는 것이 나를 괴롭다라고 만든 것뿐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팩트 얘기를 하잖아요. 뭐 팩트만을 가지고 얘기해라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팩트는 뭐밖에 없습니까? 과거 없습니다. 팩트만을 얘기한다면 지금 이거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 미국이 있습니까? 팩트만을 놓고 보면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식이 지금 있습니까? 팩트만을 놓고 보면 있다라고 여기는 건 생각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집에 가면 있을 텐데요. 어제 그저께 봉정암 갔다 왔으니까 지금도 봉정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게 팩트가 아니죠. 생각이죠. 관념이죠.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을 생각으로 생각해서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공간에 지금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든다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경험했던 거, 그게 팩트로 본다면 과거에 경험했던 건 진짜 경험한 걸까요? 그건 그냥 기억일 뿐입니다. 생각일 뿐입니다. 진짜 팩트만을 놓고 보면 과거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것밖에 없어요. 시간, 공간 다 환상입니다.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생생한 진짜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만이 실제예요. 나머지는 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은 인식, 식이니까.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생각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난하다고 여겨요? 내 아파트가 딴 사람, 내가 아파트가 전세를 사나, 내 집을 사나, 월세를 사나, 팩트만을 놓고 보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난 이 집에 사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하면 이게 전세고, 이게 월세고, 이건 내 집이고, 이런 괴로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팩트만을 놓고 보면 나는 그냥 살고 있는 거지, 매매에 살고, 전세에 살고, 월세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팩트만을 놓고 본다면 생각이죠.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이죠.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을 쫓아가면 끊임없이 괴롭고 행복한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의 가상의 세계만을 진짜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 가상의 세계 속에서 울고 웃으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의 세계 속을 살게 됩니다. 꿈의 세계 속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살게 됩니다. 팩트만을 놓고 보면 그냥 우리는 살고 있을 뿐이에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뷔페 가가지고 10만원짜리 뷔페 가서 멋있는 10만원짜리 맛있는 뷔페 가서 맛있는 걸 먹으나, 제가 봉정암 가서 보니까 막 덥고 땀나고 막 힘든데 그냥 그 올라갈 때 신도님들이 주신 초코파, 저는 초코파 어지간해 안 먹고, 초코파이 저는 어지간해 초코파이 저는 안 먹거든요. 진짜 초코파이 저는 어지간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군법당 다니면서 창고에 초코파이가 100박스씩 쌓여 있어요. 쳐다만 봐도 질립니다. 절대 어지간히 배고파서 초코파이 안 먹습니다. 봉정암 올라가는데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것이 맛있고 맛없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 팩트를 있는 그대로 참된 실상을 살지 못하고 가상의 허상의 세계를 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라고 하고 그것을 지금 여기라고 하죠. 지금 여기를 살아라. 지금 여기만을 살면, 팩트만을 살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가상의 세계, 이건 다 분별의 세계, 식이 만들어낸 허상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의 현실밖에 없는데, 이 식을 쫓아가면 끊임없이 과거와 지금을 분별하고 미래와 지금을 분별하고,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남들과 나를 분별하고,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나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도 지금 이대로는 어때요? 팩트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건 생각이 만드는 환상이에요. 제가 그 말씀 드렸었나요? 최근에 근자에 제가 한 두세 분을 만났어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한테, 처음 뵌 분인데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들어오셨는데 그냥 혹시나 계시면 잠깐 얼굴이라도 뵙고 가고 싶어서 왔다 이러면서 눈물을 막 쏟으시면서 얘기를 하셔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남편 자식에게도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했는데 너무 괴롭다. 암 진단을 받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여기 대신하신 어떤 보살님께서 딸이 20대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청춘인 딸이 심각한 암이 걸려서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빠져가지고 정말 얘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결혼도 못하나 온갖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그 수술 날짜만 기다리면서 너무 온 가족이 정말 충격에 빠져서 너무너무 괴로웠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해보자. 더 큰 병원에 갔는데요, 그 병원에서 수술 날짜까지 정해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었는데, 큰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암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수술 안 하고서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래 딸이. 그 당시 그때 그 사람 얘기 듣고 수술했으면 정말 멀쩡한 사람 정말 바보 만들 뻔했다.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한 두 분 정도가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누가 똑같은 일이 있었다. 모 병원에서 수술이라 해가지고 수술할 뻔했는데 딴 데 갔더니 아니라 그러더라. 이런 황당한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보세요. 그 수술을 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이 인식에서, 식에서는 얼마나 괴로움의 환상에 빠져서 지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식의 세계를 따라가가지고 이 세상, 이게 그 온갖 그런 것들을 믿기 시작하면 사실은 아프다라는 많은 것들이요. 정말 허망한 허상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자연치유로 그냥 뭐 낫고 그랬죠. 근데 사실 자연치유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자연치유가 돼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그게 자연치유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게 뭐 큰일 날 것 같이 느끼고 그것을 정말 실체적인 어떤 괴로움으로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믿고 그 생각을 따라가느라고 그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로 괴로움의 진단을,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통해서 더 크게 괴로워지죠. 뭐 얼마 전에 신문이나 책 같은 거에 보면 의사들이 쓴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현대 의학을 고발한 책들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암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진 것들이 워낙 많죠, 그죠? 옛날에 이 디스크 같으면 무조건 수술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디스크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또 워낙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 의사들은 암은 어떤 암이도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방사선 치료로 죽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실제 많이 있거든요. 당뇨 같은 경우, 당뇨나 고혈압, 당뇨가 오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평생 죽을 때까지 달고 살아야 된다라고 믿었었는데 또 어느 순간 절대 약 먹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많고요. 옛날에는 고혈압이 뭐 120 넘어가면은 무조건 80에서 120 넘어가면은 다 고혈압이거나 140 이상만 넘어가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정했잖아요. 근데 지금 의사나 한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140, 150 정도 넘어가도 정상이랍니다. 전혀 고혈압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딱 병원에서는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수치를 정해놔서 그 넘어가면 병이고 그건 약을 먹어야 되고, 멀쩡한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제가 이런다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의학을 이렇게 뭐 욕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의학도 본인들이 얘기했던 의학을 스스로 뒤집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학에서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옛날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다가 안 해야 된다라고 뒤집는 경우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의 대상이 마루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전에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 불과 5년, 6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우울증 걸리면 항우울제를 주는 게 100%였다. 그런데 최근 5, 6년 전부터 연구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보다 항우울제 먹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절대 항우울제 처방하면 안 된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심리 치유하는 사람들은 그 약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자살 예방하는, 제가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의 자살 예방 전문가분한테 교육을 받았었는데, 목사님 신부님들하고 같이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본인도 사실은 5년 전까지만 해도 항우울제 먹으라 그랬대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미국에 가서 교육받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잘못됐구나. 의학에서 하는 게 잘못됐구나. 지금도 병원에 가면 항우울제를 준다는 것이죠.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병원조차 바뀌려면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과학이라는 이유로, 의학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하여간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관념에서 가만 놔뒀으면 그냥 멀쩡히 날 수도 있는 것이 오히려 온갖 불안을 머릿속으로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거기 휘둘려서 괴로움을,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가
이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팩트만을 놓고 보면 사실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팩트가 나와서 얘기인데 진실만을 놓고 보면 그냥 이게 100% 진실이 아닌 거는 내버리고, 그럼 생각, 감정, 과거, 미래 이런 거 다 진짜가 아니죠, 그죠? 어제와 비교할 필요 전혀 없죠, 그죠? 내일과 미래를 고민할 필요 절대 없죠, 그죠? 있는 그대로 100% 진실만을 놓고 보는 게 불법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 이게 제법 실상이거든요. 총목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 자체가 진실이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제법 실상.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만이 진실이다. 우리 불교에서 조고각하, 발 아래를 봐라. 이게 조고각하, 발 아래를 신발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발 아래 언제나 진리는 딱 드러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입쳐.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당쳐. 나에게 딱 직면한 이 자리, 내가 딱 직면한 지금 이 자리, 이것만이 진실, 완전한 팩트입니다. 나머지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뭐만 있습니까? 우리 분별의 인식으로 봤을 때, 분별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 뭐만 있냐면 보이는 것과 보는 자 두 가지가 있죠. 보는 게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죠, 그죠? 들리는 소리가 있고 듣는 자가 있죠, 그죠? 즉 안이비설선인과 색상인비 촉이 있잖아요, 그죠? 보는 놈이 있고 보는 것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근데 대상, 보는 대상이 납니까? 우선 보이는 대상, 이 목탁이 보이는 대상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진실로 팩트로 봤을 때 이게 나은가요? 이건 내가 아니죠. 보이는 대상일 뿐이죠, 그죠?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냥 봤을 때. 근데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들, 그걸 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죠? 바깥에 있는 걸 나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냥 분별해서 봤을 때. 그러면 보는 놈이 내가 아니라면, 보는 놈이 내가 아니라면, 보는 자, 보는 놈? 보는 놈은 뭔가가 진짜, 보는 놈이 있다라는 건 100% 진짜죠. 보는 놈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보는 놈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는 생각으로 분별해서 눈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분별심입니다. 귀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귀가 소리를 듣나요? 귀가 소리 들으면 이 빈풀이숙도 소리를 아까부터 계속 들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만 의식을 집중해야지만 들리잖아요. 귀가 있다고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죠.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팩트는 어쨌든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고 있죠. 보는 뭔가가 있어요. 듣는 뭔가가 있어요. 지금 그죠? 그것만 유일한 팩트입니다. 그 유일한 팩트가 뭔지를 찾는 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 유일한 진실. 그 진실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관심 없이 살았어요. 왜 관심이 없이 살았냐면 보는 내가 있지. 보는 눈이 보는 거지. 보는 대상이 실제로 있지. 내가 대상을 실제 보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으니까 내가, 내 눈이 이걸 보고 좋으니까 진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느낌이 진짜 난 줄 알고, 이 대상이 진짜 좋은 대상인 줄 알고, 이게 진짜 좋다라는 실체가 있는 줄 알고 그걸 쥐려고 집착하고, 내 안에 있는 좋다는 느낌도 진짜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대상이 좋은 느낌이라는 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온갖 생각들도 진짜가 아니고, 온갖 감정들도 진짜가 아니고, 의도도 진짜가 아니고, 인식도 진짜가 아닙니다. 다 무아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진짜 팩트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예요. 가명으로. 그런데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어떤 바탕 배경이 있다. 지금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이 자체만은 진실이잖아요. 이 소리가 목탁 소리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목탁이라는 이름을 표상자고 상온으로 이름 지었잖아요. 그죠? 이 소리를 들으면 좋은 느낌이라는 개념을 지은 거잖아요. 타종교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들으면 이건 싫은 소리죠. 우리는 좋은 소리. 이거는 목탁, 이건 상온이죠. 상온 무하고 감정도 무합니다. 근데 이게 듣는다라는 이 자체는 누구에게나 똑같잖아요. 변치 않고 똑같잖아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하기 시작하면 분별심
식으로 들어가면은 다 다르지만 듣는다라는 이 자체, 내가 듣고 있다라는, 듣는 놈이라는 이 자체는 팩트잖아요. 그 팩트, 이게 진짜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이 진실이 뭐냐, 삶의 진실이 뭐냐, 그 진실을 찾는 게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만 계속 쫓아다녔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쫓아다녔던 모든 것들, 내가 눈으로 좋다고 생각하면서 돈이 좋다고 돈을 쫓아다녔다, 명예가 좋다고 쫓아다녔다, 사람이 좋다고 쫓아다녔다, 어떤 특정한 감정을 쫓아다녔다, 특정한 생각을 쫓아다녔다, 특정한 관념을 쫓아다니고, 특정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의지를 쫓아다니고,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난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쫓아다니고 했던 모든 의지, 감정, 느낌, 생각, 분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진실은 아니라, 완전한 팩트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무아라는 거죠. 근데 거기 집착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니까 집착하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5가지 오온이 전부 다 진짜가 아니더라. 몸뚱아리가 진짜 내가 아니더라. 느낀 감정이 진짜 내가 아니더라. 감정은 오고 가는 것이더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이렇게 만지면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더듬으면 소름 끼치기가 싫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스쳤을 뿐인데 놀랍게 행복할 수도 있고 놀랍게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동일한 행동이 다른 감정을 가져와요. 똑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만지는 것과 저 사람을 만지는 게 또 아주 소름 끼치는 다른 걸 가져오기도 하죠. 그것처럼 동일한 것이 동일한 감정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동일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특정한 대상에 동일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특정한 감정을 진짜라고 여겨서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을 때 이거 진짜라고 여겨요. 누가 나를 욕했을 때 내 감정적으로 막 상처받고 나니까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막 괴로워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 스스로 괴로워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스쳐가는 것일 뿐이지 그게 나를 괴롭힐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 감정은 뜨겁다고 해서 괴로워해요? 뜨거운 것이 땀이 막 삐질삐질 나는 것은 실질적인 괴로움이 아니에요.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는 건 실질적인 괴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한 마음 돌이키면 산을 올라가면서 너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감정이 정해진 게 아닌데 우리는 정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괴로워하죠. 특정한 직장에서 특정한 일을 하면서 너무 괴로운 감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서, 보살님들도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딴 친구들 만나보니까 딴 친구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야, 더 나쁜 놈들이 많아. 그걸 듣고 오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야, 당신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잘해주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 반대기도 하고.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이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하는 걸 보고 좋았다 싫었다 이 감정을 하는 것이듯이, 그걸 진실로 믿으니까 그전에는 이 남편이 좋은 감정이었다가 갑자기 싫은 감정으로, 남편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이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쌩해져요. 갑자기 막 집에 와서 화도 내고 막 그냥 짜증을 내요. 아무 이유 없이. 어디 가서 듣고 온 거죠. 내 남편은 이렇게 자상하고 뭐 이렇게 잘해주고 뭐 보니까 이 남편 나쁜 놈인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내가 감정을 그렇게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남편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남편이 싫었다가 이러는 것일 뿐이지 그 감정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게 나를 괴로움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 느낌, 그 감정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 좋은 느낌이 일어나든 싫은 느낌이 일어나든 그 느낌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오고 갈 뿐이다. 왔다가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이 수온, 무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수온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괴롭지 않습니다. 생각, 견해, 해석, 생각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생각 때문에 그것이 괴로워지거나 좋아지는 것이지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거나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이지,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건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닙니다.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죠. 동일한 호텔에서 근무하는 A동, B동 근무하는 그 호텔 청소부 아주머님들을 대상으로, A동 아주머님들만 대상으로 아주 권위자 교수님을 초빙에다가 A동 아주머님들만을 대상으로 아주머님들이 하루에 일하는 양을 봤을 때 시트 하나 가는데 몇 칼로리가 소모돼서 이것은 어느 정도 운동 효과가 있고 이것은
헬스클럽 가서 어느 정도 운동하는 효과이고, 이것을 통해서 몸의 지방질은 얼만큼 빠지고, 고혈압, 당뇨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몸은 더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강의를 했대요. B동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했고, 근데 한 달 있다가 그 강의를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A동과 B동 아주머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A동 아주머님들은 월등히 건강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B동 아주머님들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게 엄청난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짜증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아주 하찮은 일을 하고 있고 이건 노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을 때는 점점 힘들지만, 이게 놀라운 공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조차 없어서 이런 일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도 듣고, 이 일 자체가 엄청난 건강이 되고 고혈압 당뇨도 치료가 되고 헬스클럽에서 돈 내고 뛰는 것보다 훨씬 좋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게 운동이 되는구나, 이게 도움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일을 했는데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갑자기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것처럼 생각 때문에, 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그 한 생각 돌이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인도나 아프리카 한번 다녀오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온, 생각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의지,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의도, 특정한 욕망, 특정한 욕구를 일으켰을 때 그거에 안 되면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면 그걸 못할 때 괴롭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면 절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우주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전체적으로, 전일적으로, 요즘 말하면 융합적으로, 연기적으로, 통섭적으로 보지 못하는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시야로만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내 자식 서울대 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식이 서울대 가서 진짜 좋을 건지, 아니면 서울대나 요즘에 무슨 고등학교라 해요, 무슨 무슨 특목고나 이런 데 갔을 때 오히려 더 비참해질지, 애가 오히려 더 삐뚤어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서울대 가서 오히려 더 삐뚤어질지, 더 안 좋은 사람을 만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외국 유학을 보내가지고 오히려 더 삐뚤어질지, 더 잘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건 내 개념이 만드는 환상이지. 이 아이는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중학교, 평범한 고등학교, 평범한 일반 대학교에서 나오더라도 그곳에서 그 아이의 놀라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저희 고등학교는 우리 지역에서는 하여간 아주 좋은 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를 인서울에서 아주 좋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과 그냥 그 지방에서 거기 있는 조그만한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친구들,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울에 대학교를 좋은 데 가가지고 풀린 친구들 중에는 보면 대학교 강사하고 있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강사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와가지고 대학교 강사. 대학교 강사도 이제 나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게 돈에 쫓기고, 이게 전임 교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 힘들게 되게 살아요. 근데 그냥 조그만한 지방대에 나와서 거기서 그냥 사업을 시작한 친구들은 거기서 딱 자리 잡아가지고 사장님, 회장님이 돼서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또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길이 다른 것이지, 이 대학에만, 특정 대학에만 행복이 있다든가 이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바가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가지지만 사실 여러분은 지금 아파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파야 되는 것이 진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 잠시 아픔이 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오는 이유는 나를 죽이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자정작용으로서 병이 오는 것이거든요. 나를 이 아픔으로써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아파줌으로써, 아프고 나면 탁탁 털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몸에 있는 온갖 탁한 기운들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정화가 되기 위해서 아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픔을 무조건 싫어할 필요가 있느냐? 내 의도는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의도하겠지만 사실 지금은 그 의도가 진실이 아니고 아파야 되는 게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특정한 의도를 세워놓고 그 의도만이 진실이라고 여기잖아요. 내가 진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놓고 그 의도만이 진실이라고 여겨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진급해서 떨어져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여기서 떨어짐으로써 다른 곳에 가서 더 큰 다른 사업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떤 의도가 정말 나를 위한 올바른 의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서 그게 안 됐을 때 괴로워하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괴로워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시곤도 마찬가지죠. 분별심 때문에 괴롭지만 분별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지, 분별이라는 것 자체가 비교이기 때문에 그 비교가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특정하게 분별하는 것 자체가 어떤 괴로움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분별심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온, 내가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이게 오온 중에 뭐가 괴로운 거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온 중에 뭐가 괴로운 거지?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이거는 수온이 괴로운 거구나, 아니면 수온과 상온과 시곤이 같이 괴로운 거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유해보면 이거 진실이 아니구나, 이거 진실이 아니구나,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눈을 뜰 수가 있죠. 그럼 이 오온의 비실체성, 실체가 아니라는 사유를 통해서 고해서 실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한 생각 바꾸면, 시곤, 의식 하나만 바꾸면 괴롭던 삶이 상당히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거나 아주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나는 너무 괴로워. 근데 어쩌면 그 아들은 우주 법계에서, 부처님께서 모실 때 얘가 예를 들어 1년 있다 죽어야 되는 업일 수가 있는데 그 1년 있다가 죽게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한동안의 병을 가져다 주거나 한동안의 괴로움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 아픔을 이겨내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죠. 이겨내도록 배려해 줌으로써 그것을 무사히 이겨내고 감당하고 이겨내 줌으로써 이 사람은 그걸 툭툭 털고, 그 업을 툭툭 털고, 단명의 업을 툭툭 털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런 괴로움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일단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괴롭다라고 머릿속에서 인식을 하고 무조건 괴롭다라고만 결론을 내릴 뿐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렇겠지 저렇겠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서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고 오무아를 모르는 것에서 만들어낸 환상이구나, 그 환상에 휘둘릴 필요가 없구나라는 사실에 눈뜨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온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내가 오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체유심조, 내 마음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내가 내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체유심조라 해서 마음먹은 대로 삶을 창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마음을 어떻게 써야지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온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가짜의 나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진짜입니까? 나의 인생도 진짜가 아니고 나의 삶도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꿈과도 같은 겁니다. 물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불교가 이게 다 꿈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인연 따라 만들어진 공한 것이고 허망하다고 해서 꿈꾸지 마라, 그냥 이게 다 꿈이니까 그냥 지금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다 집착할 게 없으니까 법정스님처럼 전부 다 시골 가가지고 혼자서 무소유하고 살아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온전히 그 삶을 멋있게 삶으로써, 나답게 삶으로써, 자기다운 삶을 삶으로써 나라는 어떤 부처의 파편으로서 등장한 나라는 존재, 내가 내 삶을 삶으로써 부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우주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부처가 이 우주를 공동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창조는 공허한 것이고 공한 것이고 텅 빈 것이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인생 사는데 인생은 막 살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인생은 인생대로 열심히 살고, 인생은 인생대로 내가 꿈꾸는 바, 원하는 바, 추구하는 바 열심히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내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내 가슴이 뛰는 열정과 즐거움과 행복감,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구현하면서 살으라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답게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열정을 꽃피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삶은 만들어집니다. 이 외부적인 물질 대상은 아까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도한 바대로
마음 낸 바대로 물질적인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물질적인 현실은 견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종속적인 거예요. 수레를 끄는 소가 있을 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봐야 수레는 안 가잖아요. 앞에 소를 때리면 가잖아요. 근데 물질 세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야 돼 하고 바깥으로 쫓아나가면서 막 돈만 쫓아나간다면 수레를 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소를 때리면 돼요. 마음을 챙기면 돼. 마음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수레가 나는 갔으면 좋겠어요. 수레를 저까지 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수레를 막 때려봐야 수레는 한 발자국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소를 한번 딱 때려버리면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바깥에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쫓아가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으로 풍요로움을 연습하고 만족감을 연습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궁핍한 마음, 결핍된 마음은 나는 돈 없다를 막 맨날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돈만 쫓아가면 수레를 때리는 거와 똑같아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수레만 점점 더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현실 세계를 사는 데 있어서 이 꿈과 같은 현실 세계를 사는 데 있어서 꿈과 같은 현실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이냐?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다. 마음이 무엇이냐? 수상행식이 마음이잖아요. 수상행식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만 알면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가꾸며 살 수 있습니다. 부자도 돼도 좋고요. 삶에서 성공해도 좋고요. 여러분 자식을 성공으로 이끌어도 좋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의 반듯한 멋있는 미래를 살아도 좋습니다. 불교는 무소유해라, 돈도 벌지 마라.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이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어차피 다 내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이게 다 꿈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건 두 번째. 1, 2, 3번이 있는데 2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지. 우선순위는 1번이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불교를 1번으로 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없애는 걸 1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이제 세속적인 성공하란 말이죠. 세속적인 성공도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오온의 실천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세곤. 몸뚱아리가 나예요. 몸뚱아리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건강한 몸이 일단 내 몸의 어떤 성공이잖아요. 그죠? 건강한 몸이 있어야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곤을 움직이면 돼요. 어떻게? 예를 들어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나서 건강한 몸을 추구한다면 인간보가 말이 안 되죠. 몸에 좋은 음식, 몸에 도움되는 음식, 과도하게 인스턴트 식품이나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이 아닌 좋은 음식 먹고 살면 좋은 건강이 유지가 되겠죠.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건강해지겠죠. 당연히 몸을 다스리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몸으로 그대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정신은 그대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그 정도를 하면서 굳이 한다면 이제 명상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신기하게도 이 세곤은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를 때리면 수레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만 제대로 하면 몸 공부는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몸 공부도 운동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운동이나 음식으로서만 몸을 적절히 유지를 시켜준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따라가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 4가지입니다. 수상행식. 첫 번째, 느낌이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은 느끼는 대로 삶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주예요. 여러분 인생의 창조주인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가장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힘이 되는 것이 느낌, 감정이라는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즉 좋은 느낌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좋은 삶을 창조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싫은 느낌을 많이 느낀다는 사람은 싫은 인생을 내 인생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어떤 느낌을 많이 느꼈는지를 보면 내 앞으로의 미래가 좋은 인생이 펼쳐질지 싫은 느낌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펼쳐질지가 그대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스님 그래도 느낌이야 내가 정해진 건데 내가 좋게 느끼고 싶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일 있어야 좋게 느끼는 거 싫은 일 있으니까 난 싫은 것 뿐이었는데요. 제 인생이 괴로우니까 싫은 걸 느꼈을 뿐인데요. 이 진실입니까? 제 인생이 괴로우니까 싫은 느낌을 느꼈을 뿐이다. 이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게 아까 판명이 됐잖아요. 동일한 상황에서 좋은 느낌을 느낄지 싫은 느낌을 느낄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정해진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그 상황 자체가 좋거나 싫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느낌에 대해서 좋다거나 싫다라고 창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은 어쩔 수 없는 수동적으로 쫓아가야 되는 정해진 실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느낌을 느낄지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느낌의 창조주는 나 자신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느낌을 느낄지는 내 스스로 창조함으로써 내 삶의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즉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이 우주법계는 그대로 삶 속에 구현해냅니다. 즉 지금이 전부라 그랬잖아요. 지금 느끼는 것을 앞으로도 더 느끼게 됩니다. 이게 업입니다. 업습이라 그러잖아요. 공업이라 업습, 즉 업을 내 마음속에서 좋은 느낌을 느끼는 행위를 많이 일으키고 좋은 느낌에 대한 어떤 업이 많아지면 이 감정이 많아지면 자꾸 좋은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 구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좋은 느낌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 착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좋은 느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어머님이 제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얼굴을 땅에 그대로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박아가지고 제가 집에 갔더니 얼굴을 완전히 끓긴 데다가 얼굴이 이만해졌어요. 부웅 떠가지고 털퍼 내려앉아가지고 그래서 가자마자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서는 야, 그래도 형이 스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얘가 이 상황에서 점프해가지고 그 차 많은 곳에서 딱 떨어지면 바로 죽거나 뒤에 오던 차가 갈리거나 얘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얼굴 저거는 금방 가라앉는다 그랬고 이만하게 천만다행이다. 정말 야 정말 멀쩡하다. 사지 멀쩡하다. 시간만 지나면 돌아온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면서 막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지경을 겉에 드러난 현상은 이 지경인데 그걸 고맙고 감사하게 느낄 것인지 아니면 저 나쁜 놈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냥 막 괴로워하면서 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놈이 누구냐를 하면서 막 그럴 것인지 그 마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 휘둘리지 말지도 내 스스로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대로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무엇을 느낄지를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해냄으로써 자신의 삶을 좋은 삶으로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대로 삶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다음번에도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끌어와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쏘아 올려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연습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마음 내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 습을 남기거든요. 습관, 정신적인 습관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정신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당기고 그러면 부정적인 삶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생각, 그게 이제 긍정 부정 나눠놓고 좋다 나쁘다를 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대긍정, 삶 자체를 통째로 수용해버리는 겁니다. 통째로 긍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 자체가 언제나 나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인데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기 전에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가 간간히 좋은 일도 벌어지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인생이었었습니다. 근데 나쁜 일이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만 바뀌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어떤 일이, 제가 대학교 다니던 어느 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신기하다.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왜 인생에 자꾸 좋은 일만 생기지? 그리고 물론 나쁜 일도 생기지만 그 나쁜 일이 과도하게 나쁜 일이 왜 안 생기지? 옛날엔 과도하게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반복됐었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인가 과도하게 나쁜 일은 없고 나빠도 조금 나쁘다가 좋아지는 일들만 자꾸 생기지? 내 인생에 왜 자꾸 이렇게 과도하게 나쁜 일이 안 생기지? 이게 되게 의아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했었냐면, 야, 너 얼마 전에 있었던 그거 되게 괴로운 일 아니냐?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그 일, 그거 정말 괴로운 일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 예전에 제가 과도하게 괴롭다고 생각했던 그 정도의 동일한 크기의 괴로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 안에서